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뜻에 순종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환란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철저히 살았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꿈과 성공과 또 안락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할 때, 점검해볼 때, 앞으로 있을 마지막 대환란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또 견고한 여리고성도 단순히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또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적도 나와요.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멈추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또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정말 놀라워합니다.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때때로 진퇴양난의 문제와 고통들이 찾아오잖아요. 또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처럼 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서 또 철야 기도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지금도 열심히 부르짖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런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기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는 등 더 열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께 구하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기적적인 복을 주신다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이 번영신앙, 이것이요 모든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기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오늘날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일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잘 믿기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요, 잘 믿어도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어도 굶어 죽기도 하고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고 찢겨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삶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 앞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뭐가 나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35절에 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랬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을 받고요.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요. 또 돌로 치기도 하고 치는 거 그다음에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도 받고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저 방황하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도. 예. 자, 그래서 자 한번 이들을 보십시오. 예,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그렇지만 아무도 아무런 기적도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지만 결국은 재산도 빼앗기고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일까요? 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물론이고요, 사도들도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약 300년간 로마 황제의 박해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캄캄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지하 카타콤에서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기 1000년 동안에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참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산골짜기로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자신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적용하게 하고 또 반대가 되는 말씀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을 나 자신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철저히 봐야 돼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에 대한 유무는 사람 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요? 하나님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다고 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주권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의 능력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게 하시기도 하고 또 돌로 치게도 하시며 톱에 잘려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뭐 아니면 아무런 기적도 없이 모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든 관심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단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이 너무너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든지 또 아니면 건너가다가 바닷물에 뭐 빠져 죽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꿋꿋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시대에 따라 또 각각 상황에 맞추어 가장 척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근데 왜 이 교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기적의 사건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왜 이렇게 바랄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니까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순종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도 해요. 이 여리고성에는 약 5만 명이 거주했고 대다수가 군인들이에요. 청동 무기를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 이 외벽과 내벽이 있죠. 양쪽 벽이 두 겹인데 이 외벽은요 5m 높은 언덕 위에 지어졌고 두께가 2m고 높이가 또 7m나 되고 이런 벽돌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또 내벽 안에 있는 벽은 얼마나 높이냐면 14m 높이 뚜기에다가 이 외벽을 또 이렇게 크게 졌어요. 이게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그러한 그 진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999년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3,300년 만에 여리고성의 그 흔적을 발굴했어요. 1m 정도의 땅 속에 그 흔적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에 탄 흔적, 건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빼앗아야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현실에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훈련받은 군사는 없어요. 그냥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인 이 만나가 그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함락시키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상황이 불리했고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께 이제 간구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그 현장으로 갑시다. 현장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6장 2절부터 나오는데 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래 군사도 아닌데 군사래요.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이렇게 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막 불고 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이 또 크게 외치란 말이에요. 그죠? 외쳐 부를 것이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면 무너진대. 그 철옹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성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자,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공명과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강철이나 이 콘크리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그 진폭이 걷잡을 수 없게 증가되면서 이제 이렇게 파괴된단 말이에요. 이걸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명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무리 강한 물체라 해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군인들이 행군에 의해서 영국에 있는 한 다리가 있어요. 그 어떤 다리냐면 브로스턴 교라 그래요. 이게요, 무너진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또 여리고성 근처의 땅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판 구조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 성인만 60만 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 투입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론은 이런 걸 어떻게 추론했냐면, 자, 100만 명이 이스라엘 성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엿새 동안. 그때 여리고성의 지반이 그때 돌 때 반복적인 공명으로 서서히 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지반은 7번째 되던 날, 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이때 진동이 극에 달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지반이 갈라지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고고학자들과 창조 과학자들의 견해예요.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무너졌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사건의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발생할 일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부족도 아니고 금식하여 부르짖어야 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욕과 탐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의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욕망이 있어요. 그죠? 또 거기에다가
이것을 부추기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번영신학인데 특히 한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히 아주 팽배하게 많아요.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 쉬워요. 333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조잉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조잉희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요. 이 설교가 다 어디로 간다? 전 목사들한테 다 들어가죠. 목사들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자, 제가 조잉희 목사님의 설교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들어오면 와 진짜 다 믿고 싶어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 생길 거예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 갈라지게 한다니까. 자, 제가 아는 이제 조잉희 목사님이에요. 아는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그 간증이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불신자인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의 가정에 새집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기도하니까 다 된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저에게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삼중 축복 유명해요. 아마 이거 모르는 교인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내 영혼이 잘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이분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 두 번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 되고 지식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예? 뭐 출세도 하고 또 진급도 하고 대학도 잘 가고 이런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요. 예수님이 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또 혹시 질병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세 가지 복이, 세 가지. 삼중 복, 삼중 축복. 이게요, 대한민국을 지배했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예, 그때 당시에. 자,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곧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가 누구냐면 이제 교영이 목사님이에요. 특히 제목 기도가 있어요. 그쪽에는 제목 기도.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 기도를 할 때면 새벽에 그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때 되면 또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긴 사람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금식 기도원마다 넘쳐 흘렀어요. 사람들이 줄 설 테니까요. 주말만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그때 가장 기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강남 기도원, 그 다음에 저기 오설리 기도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또 교회 큰 교회는 너도나도 간 기도원 짓는 거예요. 넘치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목사들의 이런 메시지가 합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목사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모든 기적은 각자 자신들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열망과 열심과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영역에 들어설 자격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알고, 또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요, 질병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 문제로 바로 삼중고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 삼중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내 앞에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러 백성처럼 저희 삼중고의 벽은 너무너무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에게 조인기 목사님의 기적적인 말씀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 자,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죠. 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를 저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생겨요. 야, 난 됐다 이제. 예?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됐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믿고, 저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매우 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삼중고를 통해서 저의 고집과 교만을 철저히 깨부수는 과정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그런 삼중고의 고난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더 큰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나의 고집과 아집만 더 살아있었을 것이에요. 예, 그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예, 그냥 고통과 슬픔으로 때로는 원망과 불만으로 삼중고를 더 견디고 또 견뎌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뎌냈을 거예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마 견뎌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같은 삼중고는 아니지만 뭐 지금 저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견디면서 묵묵히 순종할 뿐인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더 좋은 환경으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나는 묵묵히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또 경험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 좀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지막 때도 마지막 환난 때에도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과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빚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을 올려놓고 막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어요? 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그죠? 봤을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진흙, 버려진 진흙 아닙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이 버려진 진흙, 아무 쓸데기도 없는 진흙을 가져와서 물 같이 반죽하고 막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고르게 만들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야, 진흙. 아무 볼품없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주물럭거리는 거는 하나의 고통이야. 우리를 막 주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막 주물럭거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농로라 해요. 농로 막 회전하죠.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회전을 막 시켜요. 회전과 그 다음에 그 도기장이의 적당한 손의 압력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깎아내고 빚어져서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 형태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비유하신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진흙덩이를 이 회전과 손의 압력, 고난과 아까 문제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능숙한 솜씨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해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그죠? 진흙이 그 토기장이 손에 있잖아요. 맘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뿐일까요? 우리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한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끊임없이 주무르고 반죽하고 고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고난이에요. 그죠? 또 녹류 위에서 막 회전하고 막 압력을 하죠. 손을 압력 주잖아요. 다 싫은 거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옛자를 부수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준마의 상태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녹류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압력과 회전력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의 선인들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같이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 이게 아까 말한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자, 노란 곳이만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왜 징계한다고요? 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또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가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뭐라고요? 그러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 성품.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과 가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그죠? 왜 고난 준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자, 또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 줄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맨 뒤에 있는 말씀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지혜를 구하라 할까요? 무슨 지혜일까요,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잖아, 그죠?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지혜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슬퍼, 고난 때문에. 근데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뜻을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기쁘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와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그 문제와 고통만 없애달라고 어떻게 부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어떻게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세우면서 부르진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군과 고문과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부르지 아니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골방에서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예. 그때 기쁨이 오는 그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왕이요. 하루는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뜨거운 불에다 던져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나팔이 막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지방 관리들이 다 엎드려서 절했는데 누구만 절 안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제 붙잡혀 왔어요. 이제 누구한테? 이 왕한테.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볼까요? 한번 다니엘 3장 15절인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왕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 뭐라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가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어요. 여기만 끝났으면 이 다니엘의 친구는 정말 아마 믿음의 사람이어서 약간 벗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 뒤에가 나와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예요? 핵심 단어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이런 신앙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요. 결코 어떻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이 사건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지 여러분 그 점에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그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명령에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다시 그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6일 동안 성주일을 한 번씩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몇 번을 돌라고? 왜 7번을 돌아요? 뭘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대. 여러분, 한번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명령에도 또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조용히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들은요, 기적적 상황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신 대로 걸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또 여러분,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추는 기적보다도요, 더 큰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네. 자신의 소리와 생각을 죽이고 또 자신의 이성적인 이것을 다 복종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도 다 던져버리고 말씀 앞에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이고 목적이고 또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흠하지 않고 법궤를 따라 돌았어요. 성벽을 돌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이런 어떤 잡다한 생각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침묵하라는 말씀에 그냥 침묵하며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침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하면서 자신에게도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냥 울부짖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시작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구원받을 자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된 자들. 베스트 추준. 그죠? 네. 그게 뭐죠? 11시의 일꾼들이에요. 네, 이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는 뭔가?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따르고 출세와 성공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청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고요.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비록 죽음의 길이든지 또 때로는 기적적인 그런 길이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심 믿고 선하심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로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또 인기를 다 잃어버리고 따돌림을 받아도, 욕을 먹고 좋은 평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교인들은 이런 고난의 길을 만나면 막 새벽 기도해서, 철학 기도해서, 금식 기도원 가서 자신의 고난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그네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